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그릇하고 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거지요. 근데 질그릇, 나무그릇은 천한 겁니다. 이제 가치를 따져보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이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진리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또는 그릇되어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그릇됨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도 했어요. 가룟 유다는 금그릇이었는데 질그릇이 됐고, 사도 바울은 본래 질그릇인데 금그릇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릇이 한번 되면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금그릇이 되었든 질그릇이 되었든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첫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쓰시기에 귀히 여길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귀한 것이라도 그 더러움 속에서요. 오물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거 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깨끗하게 씻겨 있어서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나 쓰실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정결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는 게 죄 없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큰 그릇, 귀한 그릇, 큰 그릇이 다 있고 또 그렇게 쓰여져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에게 쓰임에 합당한 모든 일에 선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항상 준비시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그래 쓰고 싶은데 네가 쓸 수 없게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들려야지. 써주세요. 왜 써달라고 하냐?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참 멋져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유명세도 얻고 어디 가면은 참 존경받고 대접받고 참 좋아 보이니까 나도 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그건 쓰임받겠다는 게 아니고 명예 얻고 높임 받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 중심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야, 너 그래 나도 너 쓰고 싶어. 근데 네 안에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게 많어. 그 어디 너 뭐 그렇게 오물이고 더럽고 부비한 거 잔뜩 있고 더러운 게 잔뜩 있는데 거기 내가 뭘 담을 수 있겠냐. 뭐 담고 싶고 쓰고 싶은데 더러워서 난 못 쓰겠다. 나 준비 좀 해라. 근데 그게 들려지냐고요. 그게 들려져야 자기를 고칠 텐데 안 들려지니까 문제지요. 그러니 참 왜 계시록에서 주님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7교회 교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하고 싶고 깨닫게 해서 일하게 하고 싶으신다. 근데 우리가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귀가 없어서 못 듣냐? 있는데 왜 못 듣냐? 왜?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겠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못 쓰냐? 그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써주세요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허물이나 더러운 거 뭐가 있으면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감동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대체로 기도가 항상 자기 욕심이 앞서가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좋겠습니다 맨날 자기 요구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욕심대로 구하기 바쁘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비에 맞추기 위한 기도가 별로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별로. 기도 1시간 하면 그 중에 한 1분쯤 하나님 생각하는 기도 할란가 그 외엔 전부 다 따지고 지 자신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철없을 때 내가 많이 했다 그 얘기예요. 경험했으니까. 그 지난 세월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쓰실 수 있도록 먼저 자기를 깨끗한 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나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주님의 의사를 물어요. 그리고 내가 내 요구를 기도하되 내 요구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고 싶은 중심의 믿음의 요구를 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육신으로 사는 삶에 있어 부딪혀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싶은 문제 그거 구하고 그래서 기도의 순서도 좀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요. 철이. 그렇게 해서 주님과 마음에 좀 합한 자가 되고 마음에 좀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서 참 하나님이 이것도 한번 작은 거 시켜보고 저것도 한번 작은 거 시켜보고 그래서 쓰실만 하면 조금 더 큰 거 시키고 조금 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재미가 나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밑에 사람 두고 부려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지혜 주시면 좀 알란가 밑에 교사들 데리고 있어서 교사들 중에 겪어본 사람 중에 뭐 좀 시키면 저거는 뭐 도저히 데리고 있는 게 정말 버겁고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저 사람은 안 나오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데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시켜보면은 내가 원하는 입맛에 착착 맞게 눈치껏 잘하고 안 시켜도 눈치껏 미리 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는가 모르겠네.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일 시키는 재미가 나잖아요. 그건 늘 데리고 있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최대한 더 대우도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왜 잘하니까 주님께 좀 그런 존재가 돼보라 그 얘기예요. 주님께 주님이 쓰시면 쓰실수록 쓰는 재미가 나는 그런 존재.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크게 쓰여질수록 나도 모르게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죠. 근본은 못 바뀌겠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치성이 높아져가는 그런 존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잠깐만 거쳐갑시다. 25절에 보면은 목회자의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 속상한 성도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랬어요. 성질난다고 성질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훈계를 해야 되냐? 왜 훈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말씀하기를 회개해서 진리를 알고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계해야 되고 훈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훈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왜 어려우냐? 자식 욕심에 그냥 성질이 먼저 나가거든. 욕심이 앞서가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이 앞서가니까 야단치다가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화가 나요. 욕심이 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웃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운전 연습하는데 부부끼리 연습시키지 말라고 그러지. 가족끼리 연습시키지 말라고 그러지요. 회사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하는 사람은 남이니까 성질 안 내요. 남이니까. 남이라는 것이 벌써 벽이 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차단막이 되고 브레이크가 되줘서 성질을 안 내요. 이러지 마라 저리 마라 하고 자기 브레이크 꼭 밟고 그러지요. 근데 가족이 하면은 부부가 하면은 그냥 성질 그대로 팍팍 다 나와버리죠. 그래서 하지 말래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근데 자식이니까 꼭 그런 거요. 자식이니까. 남 모르는 과외 선생 같으면 성질 안 내요. 속으로 그냥 아이고 참 뭐 이리 답답한 놈이 너 뭐 이렇게 공부도 치질이 안 하는 놈이 너 말도 더럽게 안 듣네. 속으로는 궁시렁 될 망정 그들은 그냥 아무렇게 안 피하죠. 근데 부모가 자식 가르치려면 속이 터지면은 성질부터 먼저 내요. 먼저 쥐박이 못하죠. 이것도 모르나고 각쥐박이 못하죠. 요새는 안 그런가? 우리 자랄 때는 그랬어요. 어느 집안이든 다 그랬어요. 극히 인격적인 사람들 외에 한 100% 가운데 한 1, 2% 정도는 그랬을란가. 엔간한 집은 가르치다가 보면 성질 나가고 먼저 쥐박아 버리죠. 욕심이 나도 그렇거든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인 자식같이 여기는 욕심이 있으면 훈계할 때에 속 타는 대로 좀 험한 소리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성질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친식구 같아도 그러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해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해라. 특별하게 말해. 아니 디모데가 얼마나 여린 사람인데, 디모데가 얼마나 여리고 참 온유한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훈계하려면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본래 성깔이 좀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또 거기에 먹혀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권위가 있더라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틈탈 기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했을 때에 온유함으로 훈계해도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 혼자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그런 걸. 그런데 목회자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빌미가 되도록 틈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마귀가 이용할 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목사는 말씀 가지고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야단치고 교육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훈계 앞에 정말로 순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삐지는 사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른 거 가르쳐도 삐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자꾸 삐진다고 뭐 때문에 불키냐, 뭐 서로 얼굴 불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라면 디모데야, 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나도 여러분들 좀 온유한 것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책망 좀 하게.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 힘들어. 갑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는 어느 때인가 하니까 주님 재림할 때가 다가오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이 본래 원어의 뜻은 뭔가 하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끝날들, 마지막 날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운 때, 그러니까 그때가 다가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너희들이 고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고통하게 된다. 그럼 고통받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경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시대의 풍조와 문화에 그냥 휩쓸려 살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통하게 돼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롯의 그 창세기에서 롯의 행위를 보면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돔성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거기서 벌써 성문에 앉을 정도로 유지가 될 정도라면 얼마나 그게 동화되어서 살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자기 딸 둘이하고 약혼한 사위감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을 때 농담같이 여길 만큼, 우습게 여길 만큼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존재였다면은 믿음이 없다, 다 팔아먹었다, 그렇게 싶은데,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이 심령을 상하니라. 왜? 소돔성의 그 음란한 풍조와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만년에 있는 음란, 동성애, 수간, 엄청난 근친상간들의 더러운 죄악들, 그것이 이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고통하는, 영적으로 고통하는 것이 하늘에까지 상달돼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확인하러 오신 만큼 그랬다. 그런데 그 안에서 롯은 어느 정도였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아무도 안 하는데, 그날 밤에 온 소돔성의 남자는 다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했을 때에, 그러지 마라, 나한테 온 손님이니까 손대지 말고 내 처녀 딸 둘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손대지 마라. 그게 그 손님, 자기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무감, 책무로서 그렇게 했느냐? 동성애라는 죄의 극악함을 인하여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막은 거냐? 책무가 더 컸겠지만은, 그러나 그 음란한 행위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했으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불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온 손님이니까 그것을 큰일하게 막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야,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그 음란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겨우 그 동성애가 죄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집에 온 내 손님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무감과, 동성애는 죄라는 거, 악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막은 거, 그 정도 가지고 의롭다고 할 만큼,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가 심령을 상했다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겠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의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의, 그 정도 의를 가지고도 심령에 고통했다, 고통받았다 그 얘기요. 힘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세가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정도의 신앙만 가져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령을 상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용은 그런 거요. 싸가지 없는 엄마의 자식 사랑, 그런 것들이요. 근데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참 세상이 더러워져도 더럽게 변했구나. 아니,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지 새끼 귀엽다고 귀여워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서 사탕 줄까 반말했다고, 계산하러 나와가지고 엄마라는 여자가 왜 우리 아이한테 반말해요? 내가 손님이고 내 자식은 나하고 같이 온 내 식구니까 같은 손님인데 왜 손님한테 반말해요?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90도 절을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그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냐고. 쏘이 뒤집어져요. 근데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그게 그런 것보다 더 이제 보편화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뭐 애완견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서 개도 함부로 못 만져준다며. 귀엽다고. 꼭 주인한테 물어야 된다며요. 아, 이 개한테 인사해도 될까요? 아이고, 견공님이네. 인사드려도 될까요? 허락받고, 아이고, 귀여우셔라. 아예 그냥 무릎 꿇고 귀여우시네요. 그러지, 그냥. 성경은 어디에 짐승이 사람보다 높게 돼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부 다 역전시켜 놓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겠냐? 보나마나 그거는 마귀 역사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이 시대의 풍조예요. 이 시대의 문화라고. 동물도 복지. 맞아요. 불필요한 고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줘서도 안 되고. 정말로 닭장이라고 넣고는 밀집시켜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지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육하고 그것을 우리의 식물로 주셨을 때 그들의 본래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은 거요. 또 그런 고기, 그런 것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은 거고. 스트레스 받을 대로 다 받고 그 밀집된 데서 전염병이 안 옮기게 하려고 온갖 강력한 항생제 다 먹여놓은 거, 거기서 생산되는 거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뭐 고급스럽게 동물 복지라는 희한한 소리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기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고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파괴해가면서 그것이 상당히 요즘 고급스러운 문화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동물 이하 인격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냐고. 참,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결혼도 가능하다고 그따위 소리나 나오고 그런 법도 나오지요. 그런데 고통 안 해요?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아무 감각이 없으면 참 문제인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캣 카페인이, 도그 카페인이, 뭐, 여기 보니까 뭐, 개, 사료를 뭐라고 했더라. 참, 돈 벌겠다고 그러고, 그것을 조장하고 또 부추겨 가면서 하는 것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심령의 고통이 와야 하잖아요. 감각이 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해야지요. 동조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동물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개 길러요. 그런데 우상 만들지 말아요. 상점 만들지 말아요. 왜 개 보고 엄마다 자기를 가리켜서 개 보고 엄마다. 그건 뭔 소리요 그거. 자기가 개인가?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소리 들으면은 성질 낼 소리지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회개해야 돼요. 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어줍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극악한 음란 속에서 그 음란한 행위와 모습들을 보고 들음으로 해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신앙이 아니고 막 좀 연약한 신앙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성령으로 하시는 신앙, 성령이 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감각이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악한 그런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그게 마음이 안 쏠리고 속이 안 상하고 그냥 무덤덤히 바라봅니까? 그게 문화같이. 왜 똑같이 짐승들을 귀엽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안 갈 것 같아요. 죄를 죄라고 안 하잖아요. 죄를 죄라고 안 하잖아요. 바람 피워도 요즘은 간통법이 죄 아니에요. 간통이. 참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심령이 상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한 뿐 아니라 또 고통이 와요. 무슨 고통? 사회의 그런 풍조와 사회의 그런 시스템, 사회의 그런 조직들과 사회의 그런 문화들이 나를 물리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한다니까. 짓밟아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정말로 말 쓰지 말이 다 되어왔어요.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마귀가 참 기가 막힌 수단을 개발을 했네. 왜? 교회 못 모이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 어떤 자 같이 하지 말고 시대가 갈수록 더욱 그리해라. 시대가 갈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그런데 성도들을 다 합법적으로 흩어놔 버리잖아요. 신앙이라고 왜 모이라고 하냐? 숯불과 같은 겁니다. 숯불은 모이면 화력이 강해져요. 흩어놓으면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얼마나 합법적으로 교회를 다 흩어놨습니까? 어제 우리 고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요. 아이고 온라인으로 교회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냥 깜빡 자버렸다. 깜짝 놀라 눈도 보니까 설교 끝났더라 그래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참 할 수 없이 안타까워서 그렇게라도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지만은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영향력은 교회 와서 드리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교회의 중직들, 장로 안수 집사들이
주일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합시다. 아예 목사님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좀 이따 하지요. 그게 무슨 중직이요? 집에서 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편하고 좋거든. 그럼 뭐하러 교회 나와? 아예 나오지 말고 그냥 들어앉았지. 본이 돼야 될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그따구 소리하고 앉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게 지금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마귀에게는 초조한 사건이에요. 왜? 쥐는 영원한 불모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를 늦춰보려고 최대한으로 발부둥 치는 게 마귀 역사거든. 그런다고 안 가는 시간은 아니거든. 그런데도 지는 발부둥 쳐요. 발부둥 치면서 또 한편으로 어중간한 신앙인들 붙잡아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 때에 말세가 오면은 정말로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사세요, 제발. 내가 항상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시대의 모든 풍조와 흐름과 과학 문명 이기들이 늘 우리를 편하게 만들잖아요. 쉽게 하게 하고 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그게 배워지니까 조금이라도 인내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어렵게 가야 되는 것은 그냥 싫은 거예요. 성질내고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잖아요. 못 참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경건함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거룩함이 있겠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또 습관 속에 의식 속에 계속해서 냄새를 배이게 만들듯이 배여가지고 경건과 거룩과는 점점 거리가 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날람날람 주워먹잖아요. 안 그러려면 고통받아야 돼요. 과거에는 별것 아닌 것도 고통이에요. 쉽게 말해서 참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건 예사였어요. 정말로 모든 것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힘써서 기도에 푹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 예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됩니까? 1시간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점점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시대의 흐름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작동시켜 놓은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교회 가려면은 그 당시에 30분, 40분씩 걸어가는 거는 그냥 예사였어요. 나도 어릴 때에 교회 갈 때에 부모님하고 30분씩 걸어 다녔어요. 우리는 그때 도시 외곽지에 있었고 교회는 그래도 저 시내 쪽에 있었는데 진해에 살 때 30, 40분 걸어가는 게 예사였어요. 하나도 뭐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안 여겼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고 자가용이 생기고 모든 것이 편해지고 쉽게 되고 하니까 그만한 거리 걸어서 3, 40분이면 차로 가면 5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 없으면 못 가 그냥. 왜? 편한 게 익숙이 되어 있으니까 걸어가는 게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와 발로가 30분 걸어가는 거 그것도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못 이기냐. 그것만큼도 가치가 안 되냐. 근데 그걸 생각해요. 내 육신에 귀찮은 거, 내 육신에 피곤한 거, 내 육신에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근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 고통받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해. 아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미 고통을 느끼고 고통하는 때요, 지금. 근데 아무 생각도 있고 의미도 없다면은 지금 나는 정말로 롯과 같은 의로도 가지고 있냐? 롯의 시원찮은 그 의만큼이라도 나가 가지고 있냐? 두려워 떨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소돔 고모라만큼 악해져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선생이라는 양반이 성교육 강사가 교사들한테 다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방학 때 되면 모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 성교육 한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선생님이라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내가 안무거시를 좋아하는데 같이 자도 됩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러고 대답도 가관이요. 둘이 함께 있을 독립된 공간이 있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중학교입니다. 미친놈의 세상이에요 정말. 그걸 갖다가 교육부에 항의를 했더니 교사가 강의를 듣고 항의를 했더니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더래요. 썩어도 완전히 썩었어요. 이 정도 되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 안 되겠어요. 지금 동성애가 아예 그냥 대수롭잖아요. 의례껏 뭐 그런 거다 생각하고 풍조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제 그게 더 진화돼가지고 요즘은 뭐 근친상간이 대세라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뭔 생각이 나요?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족속이 토해내쳐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는데 그 죄악이 뭐냐? 음란이다. 동성애요. 근친상간이요. 수간이다 그랬어요.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쳐버렸다. 만약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도 그 전체를 밟으면 너희들도 토해내칠 거다 그랬어요. 예수 믿던 유럽과 미국, 호주 전부 다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유럽에는 수간도 합법이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들이 그 꼴이에요. 그 양반들은 성경을 안 보는가 봐. 우리나라로 그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지 뭡니까? 근데 진리와 거룩과 의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심령의 상황이 없어요? 분노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도대체 뭐길래 시대의 모습이 흐름이 그런 식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데도 그러려니 시대가 그런 건데 그러고 넘어가냐고요. 그거 동의하는 겁니다. 그거.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말세 고통하는
하는 때가 이르리니 벌써 왔어요. 그러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요. 이 고통을 지나서 죽어야 될 때도 올 수가 있다. 분명한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 때가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켜 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간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세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악한 영 마귀들의 역사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거 꼭 부여잡고 놓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자 되시고 말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많이 느끼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의로울수록 고통이 클 거니까 그 의로운 고통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가슴에 피부를 찌르는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가 믿음 가졌다면은 고통할 수밖에 없겠는데 내 영의 이로 인하여 진실로 고통할 수 있는 의를 가지게 하옵시고 진리로 가지게 하옵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